오늘부터 3월 첫째 주까지 교회력에 따라서 주현절 기간으로 보냅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은 이 주현절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서구 유럽 교회도 잘 안 지키죠. 주현절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그 분명한 뜻은 좀 우리가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죠.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로 여겼죠. 그래서 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한 부류고요. 또 한 부류는 예수님께서 30년의 개인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가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있었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이 드러났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후 하나님의 음성에 들린 그 사건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낸 게 이 두 가지인데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서방 기독교, 그러니까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기독교가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동방 종교의 쪽은 조금 다른 약간 좀 다르지만 어쨌든 주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이 드러난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월 2일까지 우리가 몇 주간 동안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드러낸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서는 하나님의 주신 2025년도표 복음으로 생명을 드러내라. 결국 우리는 이 한두 달 동안에 우리들 자신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들의 삶을 드러낼 것인가, 이걸 관심 갖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또 많은 기적과 치유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것처럼. 그래서 1월, 2월 달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3월 2일까지 매주일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주현에 관한, 현현에 관한 말씀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지난 10월 달부터 9월 달부터 이어져 왔던 디모데후서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지난 11월 추수감사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그리고 좋은 병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추수감사절, 성탄절, 연말 이렇게 지내고 오늘부터는 이제 요 이하의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주로 우리는 영적 운동 경기에서 운동을 하는 운동 선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네 가지 이름으로 불리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2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1절은 교사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리라. 이 부분은 우리 모두는 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교사여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군인이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관심 있는 우리는 모두 다 영적 운동 경기의 선수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이제 6절에 나오는 우리 모두는 영적인 농부다. 네 가지인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영적 운동 경기의 운동 선수, 다음 주에는
제가 농부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운동 경기의 선수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가 영적 운동 경기의 다름질하는 선수라고 하는 걸 미리 기록했던 고린도 전서 9장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4페이지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6절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영적 운동 경기에서 선수라고 하는 걸 아주 분명하게 언급한 내용이죠.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영적인 운동 경기의 운동 선수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전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게 되는 그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뭐 운동 경기에 다름질을 한다, 뭐 허공을 치는 이런 걸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슨 관을 받는다. 이거 여러분 꼭 생각하면 뭘까요? 이게 올림픽 경기죠. 올림픽 경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올림픽 경기에 참가했었다는 기록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면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역했을 때가 주후 50년에서 65년 이 경인데 그럼 그때 올림픽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이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언제 시작이 됐나요? 고대 올림픽은 지금의 그리스의 올림피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주전 776년에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역사 시간 때 대충 아셨겠지만 간단한 역사 얘기를 좀 할까요? 그리스는 그때 당시에 강력한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도시국가라고 그래가지고 도시마다 하나의 군주가 있었어요. 같은 말, 같은 언어, 같은 신을 믿는데 도시마다 하나의 작은 국가였어요. 이걸 연합하기 위해서 올림피아에서 제전을 열었습니다. 처음에 4년에 한 번씩 열었어요. 제전은 뭐냐면 운동만 한 게 아니고요. 그때 문학 발표도 했습니다. 시를 지은 사람이, 희곡을 만든 사람이 자기 작품을 이야기하고 토론도 나누고 그런 많은 것들 중에서 감동이 되는 것들을 뽑아서 상을 주기도 하고 정적인 토론도 하고 음악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참 놀랍죠. 이게 예수님 오시기 776년 전입니다. 고대 그리스는 모든 흩어져 있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 국가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고 그 단일 대우를 엮으려고 이걸 4년에 한 번씩 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아주 좋았습니다. 첫 번째 올림픽 776년 주전에 열렸을 때는 하루 했다고요. 하루. 그런데 이게 해가 거듭할수록 4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이게 효과가 좋으니까 지금의 그리스 내에 있는 몇몇 도시에서 이 똑같은 걸 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올림피아에서 시작된 올림픽인데 두 번째로 열린 데가 어디냐면은 지금의 고린도, 지금 그리스에 가면 고린도 운하가 있죠. 운하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물이 흐르는 끝부분이 에게해 바다입니다. 그 바다 근처에 뭐가 있냐면은 포세이돈 이 신전이 있어요.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입니다. 하도 그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을 하다가 파선이 되니까 이
바닷가 앞에 포세이돈 신전을 져놓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앞에 거기에 경기장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동네 이름이 이스테미아예요. 이스테미아. 두 번째로 열린 이 올림픽 같은 제전이 이스테미아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이스테미아 제전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고린도입니다. 언제요? 올림픽에서 올림픽이 열렸던 게 주전 776년인데 근 200년 후에 583년에 이스테미아 제전이 처음 열렸어요. 그게 주전 583년부터 쭉 이어오다가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주후 50년대에도 그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3년 6개월 살았습니다. 뭐 하면서요? 텐트 만들면서 자영업하면서 복음 전파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스테미아에 살고 있었을 때 이미 그 동네에서 이루어졌던 이스테미아 제전, 올림픽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올림픽 경기에 관람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경기가 있는데 주로 첫 번째 올림픽 경기의 운동 경기는 달리기였습니다. 198m. 지금 스타디온이라고 부르는 게 198m인데 그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이 길이에서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운동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때 200m 달리기가 제일 처음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해가 거듭할수록 몇 개의 종목이 첨가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첨가가 되었다고 알려지는 게 이 달리기 말고 이 권투 같은 격투기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레슬링, 그리고 창 던지기, 멀리 뛰기,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전차 게임 이런 것도 첨가가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올림픽에 가서 본 게 바로 그겁니다. 달리기, 권투, 레슬링 뭐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의 그 이미지를 갖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써보낼 때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익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찾았는데 그게 올림픽 경기였습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우승한 사람에게는 그 올리브 나무 가지로 만든 월계관, 그러면 아시잖아요. 잎이 이렇게 되고 동그랗게 한쪽 열려 있는 그걸 줬다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썩어 없어질 관을 위해서 달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린다. 이게 다 그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실 때 이런 그림을 좀 그리시고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시고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큰 도움이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거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운동선수가 승리하려면 뭘 해야 되나요? 승리하려면 두 가지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이 고대 올림픽에서 이스테미아도 마찬가지고요. 올림픽 경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무나 나갈 수 있습니다. 단 뭐 이교도나 아니면 노예나 이런 사람들 빼놓고 그리스의 자유민이면 다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가려고 하면은 동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시국가 그 동네에서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개망란이나 죄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선수로 추천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동네에서 추천을 받게 되면은 10개월 동안 아주 혹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 동네에서 이 사람을 추천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이 10개월 훈련 받았다고 하는 증명을 갖고 올림픽이 열리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한 달 동안 또다시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올림픽 그쪽에 있는 관계자들이 이 정도 실력이면 괜찮겠다. 왜냐하면 똑같은 종목에 많은 도시에서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인정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만 추려서 경기에 내보내는 거예요. 왜 올림픽에서 그랬냐면은 이 제전에 이 뭐라 그럴게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아주 수준 높은 경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아무나 보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10개월, 그곳에서 1개월, 11개월, 거의 1년 가까이 이 올림픽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영적인 운동선수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영적 훈련입니다. 훈련하지 않고 운동선수가 무슨 경기에 나가서 우승합니까?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 대부분 보세요. 잠자나요? 먹을 거 먹나요? 체중 조절합니다.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다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게 얼마나 혹된 훈련인가요? 가족들도 만나지 못합니다. 몇 개월 동안은요. 모든 취미생활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핸드폰도 내려다 놓고 이 TV도 보지 않고 오로지 독서나 아니면은 경기 향상을 위해서 기존에 했던 것들 되돌아보는 이런 훈련.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훈련보다 더 중요한 훈련이 있죠. 그 훈련은 뭐냐면 정신적인 훈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유명한 운동선수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훈련하는 나이키사가 경기력 향상 무슨 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나이키가 후원하는 선수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후원하면서 그들을 발굴하고 하면서 얻은 결론, 15년 동안 얻은 결론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가장 중요한 건 훈련인데 그 훈련은 다름이 아니라 정신적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항상 경기력에서도 최고의 능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럼 정신적 훈련은 뭘까요? 그게 내가 선수로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는 할 수 있어. 너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잘못한 거 꾸짖지 않고 조금 이번에 실수했지만 한숨을 쉬어봐. 너 얼마나 잘 될 수 있어. 너는 위대한 선수야. 스스로에게 너 할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넌 최고야. 이번에 못했지만 다음엔 가능해. 정신적으로 자기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마음. 이게 최고의 운동선수가 가질 수 있는 정신적인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운동선수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운동선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정신적인 훈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정신적 훈련은 뭔가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부족해요. 여러분과 제가 뭐 하나 드러내놓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온전한 게 없습니다. 우리 다 모든 방면에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가 지은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우리 실수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영적 운동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수가 다 매번 시합에 나갈 때마다 우승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올림픽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번에 올림픽에 나가서 동메달 땄어. 4년 후 올림픽에 나가서 은메달 딸 수 있잖아요. 그 다음 4년에 나가서 금메달 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나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의 훈련, 정신적인 훈련, 우리에게 있어서 운동선수로서 가져야 될 영적 훈련은 뭔가요? 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 나 영적 운동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두 번째, 이 나이키사에서 발표한 두 번째 이 정신적인 훈련의 두 번째는요, 목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르브론 제임스나 무슨 뭐 세레나 이런 테니스 선수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운동을 하는지 아느냐? 내가 왜 우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아냐? 그것은 나처럼 흑인으로 못 배우고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열심히 하면 이렇게 우승할 수 있다고 하는 걸 흑인 사회의 어린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의식이 운동선수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영적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과 제게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 왜 불렀나요? 왜 여러분을 우리 이 높은 예수님께로 보냈나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나요? 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나요? 이거 오다 가다가 그냥 들른 거 아니고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을 재직으로 뽑아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요 목표의식을 분명하게 갖게 되면 지금 여기서 힘들고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영적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부르지 않았나요? 나 한 사람 믿어서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내 직장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나의 눈물의 기도가 이 나라 이 백성을 제가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참 아름다운 마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픈 분들이 있을 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되면은 그러면 언젠가 내가 아플 때 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생각.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픈 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의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더 단단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아픈데 그 사람 병원에 가서 치료 잘 받겠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아픈 것처럼 나의 눈물과 고통인 것처럼 그리고 나도 언젠가 아플 수 있고 누군가가 내가 기도한 것처럼 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지.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를 아주 강하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 고난과 아픔은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선수들이 그런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운동을 하게 되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답니다. 세 번째, 이 나이키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발견한 것은요. 유명한 선수들은 항상 자기가 받게 될 상을 머리로 그리고 있답니다. 이건 뭔가요? 이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요, 각 자기 그 나라나 그 도시에서 그 마을에서 뽑아가지고서는 자기네들을 보낼 때 이 월계관을 받는 게 그토록 명예스러웠다고 해요. 고대 올림픽에서는 상금이 없었습니다. 부상도 없었어요. 받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고향에서 간단한 선물이라든가 상금을 줬지 올림픽 자체에서는 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상급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명예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올림픽에서 우승했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알려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최고로 인정했다고 그래요. 그게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명예였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은 늘 월계관 머리에도 이렇게 쓰잖아요. 이걸 가슴에 품고 운동을 했답니다. 여러분 많은 운동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때가 언제냐면은 잘 때나 깨 있을 때나 그 운동 경기에서 우승하게 되면은 받게 될 트로피나 이런 것들을 늘 꿈에 꾸고 있었다고 그래요. 시각화하는 거죠. 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그런 면류관이 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즉 그 올림픽에 가봤더니 그들이 받게 되는 이 월계관은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할 의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여러분과 저요, 우리 모두 정말로 진실되게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가자는 거죠.
근데 이 의의 면류관은 썩어 없어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늘 형상화하고 가슴에 담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여기서 은혜롭게 사랑하고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고 바르게, 그리고 그 어떤 고난과 아픔을 절제하고 열심히 영적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걸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절제하라는 거죠. 승리자의 관을 쓰려면 여러분과 제가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자기 경기에서 우승하려고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다 물리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동안에 우리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오나요? 돈의 유혹도 오고 세상 재미의 유혹도 오고 그런 수없이 많은 유혹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넘어가면 언제 운동하나요? 요즘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지난 2024년도에요. 음주 운전하다가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제재를 받고 벌금 내고 몇십 경기 출장 정지 이렇게 당한 사람이 우리나라 KBO의 이 프로야구에 몇몇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서는 몇 천만 원 아니면 몇십 경기 출장 정지를 당한 사람들 중에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운동을 이어간 사람들이 100명에 한두 명도 되지 않습니다. 다 그걸로 끝이에요. 운동선수 경력 다 끝입니다. 저녁에 나가서 술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술 먹고 난 다음에 운전합니다. 술 먹는 것까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술 먹고 운전해서 사고를 치는 건 이거는 이해의 여지가 없어요. 모든 운동선수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게 다 유혹 아닌가요? 그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운동선수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운동 경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인 이 운동을 하는데 이런저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못 달리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실까요? 올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운동 경기를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세상에 있는 유혹을 다 웬만하면 물리치고 목표의식을 분명히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이 운동 경기 끝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받게 될 그런 아름다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가면 우리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달했을 때 잘했다. 운동 경기, 영적 운동 경기 승리했구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맞아 주시지 않을까요? 이런 영적 운동 경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낙오 없이 끝까지 잘 맞춰서 귀한 상급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현현주의를 맞아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저희들에게 너희는 영적 운동 경기의 선수라 하셨사오니 이제 이 영적 선수로서 운동선수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나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제하게 하옵시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게 하옵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의의 면류관을 가슴에 담고 그걸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운동 경기를 끝까지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